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마산유로교회는 2000년 1월 2일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시작할 때는 참 초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건너편에 있는 국제아파트 상가 3층 실평수 30평을 예배 처소로 삼고 목사의 가정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좀 넉넉한 교회가 되었지요. 이제 자체 건물도 가지고 있고요, 또 주차장도 가지고 있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 참 많이 성장하고, 또 수적인 면에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점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이런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성장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이 17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성숙한 교회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장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교회가 되자고 우리는 이것을 모토로 정하고 부르짖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주셨죠. 그런데 성장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1.4 우대 때 많은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생생하게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부두로 몰려왔습니다. 수송선에 서로 타려고 난리였습니다. 질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요, 미군들이 곤봉으로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 배를 타야 산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저기에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탔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배가 부두를 떠나자 여기저기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떠나가는 배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에 겨우 몸을 실은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저기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땀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무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배에 탄 기독교인들은 배에서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저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60년, 70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많은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 수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교회 수가 6만여 개가 넘었습니다. 교인 수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장은 있었지만은 성장을 뛰어넘어서 성숙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IT라는 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201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나라죠. 22만 명이 그 대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IT라는 나라입니다. 이 IT라는 나라가 1804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면서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니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무덤에 십자가를 세우고 마을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일이면 좋은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IT를 지배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이 프랑스 사람들이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워서 독립하자마자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한 친구 목사의 실화를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시카고의 한 나이 많은 창녀와 상담을 하는데 이제는 늙어서 몸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어린 자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받아보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창녀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요? 그게 뭐 다르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에 가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져요. 만약 여러분이 창녀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자를 혹시 더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교인들을 더 무서워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교인들이 교인들을 무서워하고 교인들의 말을 무서워합니다. 때론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의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까? 삶이 변하게 되고 가정이 변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나는 안 변했고 가정은 안 변했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내가 참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행복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계의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너무나 귀한 만남이고 두 사람 사이에 놀라운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은 오늘 이 본문만 떼내어서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 사실 지난주에 전한 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끝냈는데 또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충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일을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세계의 중심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세계 역사를 움직인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지요. 사도 바울이 되지요. 이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자칫하면 바울은 교회 생활조차 어려웠던 사람이고, 그는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로서 기독교의 변방에 살다가 죽었을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 사울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이 바나바가 했습니다. 과거의 사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회심을 한 다음에 바로 전도자가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변정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성격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는 확신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죽임을 당한 위험에 차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인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는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유대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철저한 유대교인인데 어떻게 변절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들과 교인들도 회심한 사울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서다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을 기독교인들이 좋게 여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 믿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괴락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 꼼수에 넘어가서 우리 모두 다 옥에 가두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목이 날아가는 것은 아닌가, 무슨 괴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그가 훌륭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귀해 보이는지, 앞으로 또 바나바에 대해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너무 귀해 보여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나바 입장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교당한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을
사울이 주동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 대한 교인들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갔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위해 바나바가 변명해주고 변론해주고 소개해주고 제자들의 반열에 서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오해받을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일을 헌신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길래 다 주저하고 발을 빼고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다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조차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이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알아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인지 아니면 외식하는 사람인지를 다 알아봐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사울을 보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 사람을 예수님이 택한 그릇으로 크게 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지금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덮어버렸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은 바나바에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끊임 없이 소개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대사도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별명 하나를 딱 붙여주면 적격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라는 별명입니다. 이 바나바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위로가 불가능해요. 한 사람의 그 위로, 한 사람의 그 사랑이 이렇게 여러분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에서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대사도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 15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을 무엇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사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교회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삶의 내용 가운데서 사랑이 삶을 통해서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외식적인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바대로 믿음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에게 행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저는 한 세트라고 봅니다. 저분은 믿음이 참 좋다고 말할 때 딱 뒤에 엎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짝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성령 충만 안에는 어떤 열매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곧 사랑 충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과 한 세트라고요? 사랑과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 그야말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고 그 사랑 가지고 이 바나바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그 어려운 일들을 친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복이 옵니다. 사랑을 심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축복은 사랑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짐과 문제는 다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해도 걱정이 되고, 건강을 생각해도 걱정이 되고, 남편을 생각해도, 아내를 생각해도, 물질을 생각해도, 나의 미래를 생각해도 걱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 모든 걱정거리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면은 복과 평안과 응답이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여러분 사랑함의 결과입니다. 바나바의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얻는 결과가 오늘 31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심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었더니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세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 대신에 사랑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역시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 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구해보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두드려 보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하는 대로 얻었습니까? 찾고 두드렸는데 찾아지고 열려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그들을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도 응답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구하기만 구하고 찾기만 찾고 두드리기만 두드리지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구해도 찾아도 두드려도 기도 응답은 없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도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한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이제 이렇게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댄 바우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댄 바우만이 1997년입니다.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독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초를 겪으면서 처음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입니다. 댄 바우만은 주님이 그때 자신에게 포근을 하고 고문을 간 간수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 감옥 속에서 들었습니다. 댄 바우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지, 화가 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저 간수들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그에게 그 감옥 속에서 말씀을 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도무지 바우만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게 한번 물어보렴? 처음에는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기도 중에 주님,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음의 자신을 신문하고 때린 간수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폭포수처럼 밀려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축복하면서 기도를 그 감옥 안에서 해준 것입니다. 어느 날 감방에 있는데 바깥에서 간수들이 나누는 대화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페르시아어를 알고 있었던 대는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간수들이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곳에 오는 걸까? 그리고 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걸까? 그때 한 간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고 있는지 알아. 그 간수는 오래전에 들었던 복음을 그곳에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원바오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중에 그들 중 3명이 스스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주 뒤에 재판이 열렸고 덴바우만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복의 모든 원리들이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풀면은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면 남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힘든 남편이 있습니까? 힘든 아내가 있습니까? 힘든 남편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당장이라도 그냥 그리스도인만 아니면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까? 힘든 관계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필도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이미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참 감사가 있었겠죠. 아무도 없는 교회에 자기 발로 와서 등록하고 또 교회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는지.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목회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저분을 하나님 떠나보내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며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인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좋지 못한 감정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쓸려 내려가면서 그 영혼을 향한 한없는 불쌍한 연민의 정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축복하면서 마음껏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필도 목사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기도의 영향력이겠죠.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 집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은퇴할 때 10,000명이 되는 큰 교회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영광스럽게 은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다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묶여있고 풀리지 아니하고 답답한 거 다 사랑이 들어가면 다 풀리게 되고 기도 응답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온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자기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기도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아유, 저 집사, 저 장로, 저 목사 사랑 없어, 사랑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을 성경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같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고 가정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바나바도 살고 사울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삽니다. 사랑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마산 유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